시편의 시인들은 자신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50여 편에 이르릅니다. 시인들의 직업이나 또 상황들도 각기 다 다르지요. 왕들도 있고 또 궁중 관리도 있고 또 무명의 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시는 분하고 원통한 그러한 마음으로 쓴 시도 있고 또 어떤 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도 있고 또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혜 시도 있고 또 이외에도 왕과 관련된 제왕시 또 이렇게 옛일을 회상하면서 지은 회상시 그리고 또 감사시 등등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감사를 주제로 하는 시들이 무려 36편이나 된다고 하지요. 그 감사의 내용도 다양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 단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출애굽 그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어떤 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또 때로는 고난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등등 이렇게 감사의 제목 그리고 감사를 주제로 시를 써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감사한지 어떤 하나님이 감사한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만큼이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져서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시로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도리입니다. 2019년 119 구급대가 구조 활동을 몇 건이나 펼쳤는가 통계를 보니까 71만 9,228 굉장히 많이 72만 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아니면 예화로 만들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많이 이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를 권고 이상의 때론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또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사실 이걸 감사의 시로 보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연관시킬 수 있어서 감사의 이야기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50편을 살피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형식을 갖추고 있고 재물도 있고 그래서 누가 보면 저기 제사하는구나 저기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다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러한 상황인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하여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비싼 재물을 가지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모든 것 다 내 것인데 내가 없어서 너희에게 정말 거린처럼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것 아닌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식도 중요하고 또 재물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를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받고 싶어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소나 염소가 누구 거냐? 하나님은 물으세요. 다 내 것. 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심지어 산의 새들, 들의 짐승들, 이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잡아서 제물로 가지고 온 그 짐승들, 그것도 내 것이고, 그렇게 잡아들이는 짐승의 고기를 내가 먹는 것, 또 그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좋아서 너희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있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것.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는 바로 이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소원을 갚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더 구차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그토록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른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만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 또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들, 이것들 당연히 감사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일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실제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것, 우리의 몸으로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감사한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난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정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려고 하는데 앉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지 않으셔요. 저것도 들어주지 않으셔요. 이것도 안 주셨어요. 저것도 안 주셨어요. 그러나 이미 그가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인데 이 세상에서의 목숨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또 이런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산비둘기를 가지고서 제사하는데 나는 소를 잡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들은 우리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값비싸게 여기는 금도 보석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면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그것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놀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놀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을 들고서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우리의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공짜로 또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 다 동일하게 느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는 이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지, 또 내가 그토록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고 나니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똑같은 상황들, 그리고 똑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아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그러한 마음조차 없이, 아니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것조차도 여전히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에 기뻐 여기실 만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갚으며 라는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서원을 갚는다고 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갚든지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드렸거나 혹은 약속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11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10의 1만 달라고 하셨으니 말이에요. 네 것이 아니니 10의 9를 바쳐라. 그럼 또 그렇게 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나 혹은 우리가 드리는 그것에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무엇보다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이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지켜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러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 또 이 모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해서 나갈 수 있고 또 약속한 것을 신실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감사는 또한 우리의 입술의 감사로서 입술로 드리는 말 그리고 또 입술의 감사로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는 반드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말로 표현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찬송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러한 제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입술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에 있는 그러한 감사는 반드시 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헌신이나 봉사나 혹은 예배위원들이나 혹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자리들을 찾아가서 앉고 서고 일하는 것들, 움직이는 이것들,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마음의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불평의 제목이 되고 원망의 제목이 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죠. 어떠한 일들을 해도 투덜투덜대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중지시키고 싶어요.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을 시킨 이의 마음 역시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이 몸의 헌신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감사는 어떤 면에서의 감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의미에서 그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돼요. 사람이 사람을 믿고 또 어떤 일을 시킬 때에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형성이 돼야 중요한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맡겨도 허드렛 일을 맡길 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말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은 이렇게 상호 간의 신뢰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그 일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가벼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의 이 소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아무에게나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은 자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직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유지 보존하시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또 물질의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볼 때에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조금도 흠잡을 곳이 없었거든요.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정해진 형식과 그 규율에 따라서 바른 그러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멀리서 봐서는 결코 그 뜻을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질과 그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도 있어요. 또 몸의 헌신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많고 적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따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8절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는 늘 그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요? 그 재물을 드려 예배하는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예전 학생들하고 예배할 때에 이 헌금을 이렇게 던지듯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줬어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지. 지나가다 길거리 가다가 거리니 불쌍한 사람이 돈 달라고 해도 그렇게 이렇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툭 던지면 아마 그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거지냐? 이렇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대 받을 때, 거짓 취급 받을 때에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지. 학생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들을 해라. 만약에 그 말에 그 이야기에 순종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드리는 그것,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채 그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혹여 그런 자라 할지라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고 구해 주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건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가 어떤 이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것을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러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한 자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갚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한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하시고 또한 일으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있던 그러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혹은 불안함 또 좌절이나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 평안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그리고 또 마지막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오늘 가장 간단한 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언제나 불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열매에 감사의 열매가 많은지 아니면 정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은지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할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많은지 아니면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많은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지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드리는 예배인지 한번 돌이켜보면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나의 모습, 나의 예배,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감사함으로 약속한 것들을 갚으셔서 우리의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